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나서 죄를 짓기를 물마심 같이 하며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를 두셔서 계속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먼저 머리를 숙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 속에서 아버지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나며 주님의 역사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귀한 교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잘 계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장 2절 말씀 중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부분을 보면 변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영어로 하면 transformation인데요. 변화라는 주제로 오늘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변화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먼저 생각해 보고요. 다 생각해 보기는 어려우니까 먼저 변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음에 소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 뜻은 아마 예수님께서 뭇 영혼들을 전도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고 싶은 소원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이 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를 받는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영혼을 주님처럼 바울처럼 인도하며 그들을 주님과 연결시키고 그들도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 일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주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변화를 생각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말은 변화가 되시는 거예요, 안 되시는 거예요? 변화 안 되시는 겁니다. 변할 필요도 없고 나아질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변화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져서 사람의 형상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먼저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점점 바꿔가시는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스러운 주님처럼 바꿔주시는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누구에게 요구되고 있냐면 로마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죠.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에게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참으로 거듭났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성경대로 변화되는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걸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거듭났다면 성경대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요,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요,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참으로 거듭나면 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참으로 거듭났다면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의 영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잠깐 칠판에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 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본성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물려받은 타락된 본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두 가지를 갖고 살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성령 때문에 변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거듭난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지만 거듭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두 번째 편지입니다. 거기 보면 거듭난 성도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할 때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신의 성품이라고 돼 있어요. 그 성품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성품이라는 말의 뜻은 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주어진 거예요. 각 사람의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주어진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성도들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성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성품이란 말이 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의 용례를 몇 가지 찾아보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남자가 머리가 길 때 스스로 욕된 것을 느끼지 않느냐, 본성이 그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처럼 머리를 길게 하면 부끄럽다라는 걸 느끼고 이거 욕된 거다라는 걸 느끼게 돼 있는 겁니다. 본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랬습니다. 사람은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없어도 본성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약 1,000만 원의 손해를 딱 끼쳤습니다. 그때 우리는 동시에 생각하게 됩니다. 이 손해를 끼친 사람이 물어줘야 된다. 율법의 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물어주되 100만 원만 물어준다 그러면 그건 아니지. 다 물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율법의 일을 본성적으로 행하거든요. 그 본성이 날 때부터 주어진 겁니다. 그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니까 타락돼서 우상숭배했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생긴 죄가 동성애가 있잖아요. 순리대로 쓸 것을 거슬려 영리로 쓰고 그랬는데 순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원래부터 주어진 그 본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리를 거슬려 영리로 쓰며 할 때 그 거슬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신의 성품이라는 말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로운 성품을 넣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본성은 파리의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파리는 냄새나는 곳으로 날아갑니다. 냄새나는 곳, 고약한 냄새나는 것, 썩은 냄새 나는 곳으로 날아가잖아요. 근데 벌은 어떨까요? 벌은 향기가 나고 꿀이 있는 곳으로만 날아가거든요. 잘 보세요. 파리와 벌이 동시에 있어도 냄새가 나면 날아가는 게 서로 다릅니다. 고약한 썩은 냄새가 나면 파리가 날아가고 향기와 꿀이 있는 곳으로는 벌이 날아가요. 향하는 곳이 다르게 돼 있는 겁니다. 왜요?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장면이냐면 노아가 방주 안에 여러 가지 짐승을 다 뒀는데 까마귀와 비둘기가 방주 안에는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비가 그치고 물이 감했는지를 알아보려고 먼저 까마귀를 탁 보냈더니 어떻게 됐죠? 안 돌아왔어요. 왜요? 물 위에 떠다니는 사체를 뜯어먹느냐고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반면에 비둘기는 어떻게 됐죠? 비둘기는 날아갔다가 발 붙일 곳이 없어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본성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 그것이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성품인 주님의 영을 받은 적이 없으면요, 아무리 노력을 기울일지라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을 쫙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력하는 게 보여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안 변할까요?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에 앞서서 거듭나는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거듭나게 되면 주님의 영, 새로운 성품을 받은 게 있어서 점점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런 게 생깁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만일 저희가 그랬는데 저희가 누구냐 하면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거짓 선생들 얘기하면서 저희는 그랬습니다. 그 2장에 거짓 선생들 얘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있긴 한데 성경대로 거듭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라고 이제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종국이 어떻게 되냐면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 사람들은 그 거짓 선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 없는 샘이요. 뭘 줄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못 주는 겁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물 있는 샘이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셨고 성령이 공급하심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걸 공급해주는 물 있는 샘이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샘의 근원 되시고 물 있는 샘이요. 반면에 저 거짓 선생들은 물 없는 샘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밀려다니는 겁니다. 바람에 밀려다니는 거예요. 세상 풍속에 밀려다니고. 반면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밀려다니지 않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 아기는 겨와 같이 회리바람이 불면 날아가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기 때문에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고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이 캄캄한 어두움이라 그랬습니다. 캄캄한 어두움은 무엇일까요?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거짓 선생들을 가리켜서 20절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다시 가봐서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시대도 이런 예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삶의 모본으로 알고 도덕 선생님으로 알고 본을 삼아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때 자기의 구세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듭나진 못한 채로 예수님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닮고 싶고 도덕 선생님 정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았는데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잠깐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고쳐보려고 하고 개조해 보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얽매이고 진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 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왜 다시 얽매이고 졌을까? 마태복음 12장입니다. 43절부터 45절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성경대로 거듭나야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그들이 왜 잠깐은 피했는데 다시 돌아갔을까?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이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네,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있다가요, 나간 겁니다.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려고 그랬어요.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녀야 쉴 수 있는 겁니다. 물 없는 곳이 뭘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물에 비유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없는 곳. 없는 곳으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했는데 얻지 못하다가 아이고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돌아간 겁니다. 갔더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와 보니 44절 그 집이 비고, 집은 사람이죠. 사람 속에 영혼 속이 비어 있는 겁니다. 집이 비고, 이 비었다라는 게 키입니다.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러니까 청소도 되고 다시 리모델링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조는 됐다 그 말이에요. 맞죠? 청소도 해놓고 리모델링도 했는데 중요한 건 비어 있는 겁니다. 마귀가 다시 들어가는데 자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한때는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전보다 더 심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소원이 들어지지 않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잖아요.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심해진 이유가 뭐예요? 한때는 개조돼서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제일 중요한 그 영혼 속에 주님이 들어간 적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개조되니까 좋은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은 돌아간 겁니다. 왜요? 파리는 냄새나는 곳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돼지는 아무리 씻겨놔도 어떻게 돼요? 구정물 보이면 우와 좋다 그러고 쑥 들어가서 뒹굴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상 종교는 사람의 겉을 뜯어 고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윤리라는 말은 이제 규정하다, 외부를 이게 담을 쌓는 겁니다. 외부를. 속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윤리는. 성경은 뭐죠?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속을 바꿔서 바깥이 바뀌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변화되려면 먼저 그래서 거듭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건 안에 생명이, 주님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피한 것처럼 보였는데 도로 지고 세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장 20절. 만일 저희가 거짓 선생들이죠. 2장 1절에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알았다라는 건 깨달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고는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더러움을 잠깐은 피했습니다. 근데 왜 계속 못 피하냐면 안에 주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지 않으니까 전보다 나중에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마태복음 12장에 43절로 45절에 나온 거랑 똑같잖아요. 의의 도를 안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긴 했는데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저버리게 된 게 구원받지 않아서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22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 속에 주님을 모신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니까 개처럼 사는 거예요. 여전히 돼지니까 돼지처럼 산다 그 말입니다. 그 아이들 만화 중에 그 니모를 찾아서 보신 적 있으세요? 니모를 찾아서 아이들하고 옛날에 보다가 이게 이해된 적이 있어요. 무슨 장면이냐면 상어들, 뭐 육중한 육식 그 상어들이요. 그 조그만 물고기들을 물고기는 우리의 친구다 그러고 친해져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구호를 외치고 우리는 이제 육식을 끊고 물고기는 우리 친구다 막 구호를 외치는데 그때 조그만 물고기에서 다쳐서 피가 이렇게 싹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상어가 어떻게 됐겠어요? 눈이 확 돌아서 다시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은 해보는데 노력하는데 왜 안 바뀌지? 이유는 주님의 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 주님의 영, 신의 성품이, 새로운 성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령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화를 경험하되 개인의 차는 있는 거예요. 시간의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의 차가 왜 있게 될까요? 로마서 12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구절에서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이 변화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다른 말로 거듭난 성도들의 의지적인 참여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본 안 받으려고 실제로 해야만 그 다음에 변화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속도의 차이가 있냐면 몰래 세상을 본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확 변하는 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그렇게 잘 변하는 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유는 이 부분인 겁니다. 이 세대를 알게 모르게 본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변화를 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회장단에서 시편 1편 암송하셨잖아요. 그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볼 때 영상 화면하고 음성하고 속도가 안 맞아서 자꾸 틀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잘 보니까 입이 안 맞아. 음성이 속도가 느려서. 그래서 보니까 잘 외우셨는데 저 이렇게 얼핏 볼 때 속도가 안 맞아서 틀리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음성이 뒤에 나오더라고. 입은 빨리 가고 이게 잘 안 맞아서 보이더라고. 이 얘기 왜 했지? 시편 1편 1편을 외우셨는데요. 그 구절을 보면 금방 알아요.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구절 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단호하게 처리해야만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이 그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지면 단호한 태도를 가지는 만큼 주님이 그 사람 속에 일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쫙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니죠. 누가 같이 나왔죠? 중단 잡족이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갈 때 자기들도 나와서 좋긴 한데 이 사람들은 생각해보니까 애굽이 좋은 거예요. 나온 것도 좋은데 애굽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중단 잡족이 탐욕을 품었다 그랬잖아요. 애굽에서는 부추와 마늘과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네. 애굽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충동됐잖아요. 그 같이 이제 맞아 그러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신 겁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다 맞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니까 심판받을 운명도 보여. 아유, 영락없이 지옥 가게 됐네. 그리고 이제 얼떨결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도 좋은 거예요. 그 세상도 좋으니까 기웃기웃하니까 변화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우리도 이제 아마 솔직하게 고백하면 때때로는 세상에 가고 싶은 마음도 우리 속에도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두 마음이 싸우는 거니까. 때때로는 나도 좀 세상 사람들처럼 이럴 때는 좀 한번 그런 마음도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세상이 좋으면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변화에 대한 속도의 차이가 거기서 싹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주님의 영이 그 속에 계시면요, 더뎌도 반드시 변화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변화받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의지적인 참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본받지 않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 주 안에 거해야지 그러면서 교회와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있어야죠. 발걸음도 있고 그 사람을 주님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죄에서 구별돼서 살아가려는 그 사람을 주님이 그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겁니다. 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노력, 의지적인 참여는 필요하지만 그걸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주님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새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갔죠? 에스겔 성경 11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셔요. 일치한 마음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일치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고기 같은 마음을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이 새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에스겔 성경 36장 보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주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성경 36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구원받을 때 이런 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 속에 없던 새 영이에요.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이 뭐냐 하면요,
우리 안에 있던 그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새 마음이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만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요, 성령이 싹 들어오시면요, 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다 구원받으면 모임에 가고 싶고, 말씀 들으면 좋고, 교제 속에서 간증 들을 때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교훈이 되는 겁니다. 아니, 좋으니까 따라가죠.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들은 간증 중에요, 낚시 광이신 분이 계셨어요. 주말만 되면 아내도 버리고 낚시만 가시던 분이 계신데요. 구원 딱 받으니까 낚시 가는 것보다 교회 가고 교제 가는 게 좋더랍니다. 그래서 교제에 붙은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새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뭐 의지가 대단해서 아니에요. 그 새 마음이 주어지는 건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구원 받을 때도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단호한 태도를 갖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으로 계속 주시니까 새 마음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의 역사죠. 변화는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는 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단호한 태도를 가질수록, 명확히 금을 그을수록 주님이 그 속에서 일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리해 보면요, 우리의 로마서 12장 2절을 정리해 보면 우리의 의지적인 참여 속에서 주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이유가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17절 18절 같이 읽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는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자유함일까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구원받게 되잖아요.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자유케 되는, 율법의 형벌에서 자유케 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부터 또 자유롭게 되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유는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잠깐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자,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것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도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같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 몸은 이제 바디, 몸이 있고, 그리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가 이 정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관련되잖아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 육체의 정욕을, 아담에게 물려받은 타락된 본성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잘 보세요. 이 육체의 정욕을 쫓는 것을 금하는 것에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 아무 유익이 없다. 학문을 많이 배운다 그래서 이거를 거스르고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뭐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쫓는 것을 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천사를 봤다 그러고 뭐 헛된 거 뭐 봤다고 과장하고 일부러 겸손한 척하고 이런 것은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 심지어는 자기를 금욕주의로 만들고 안 돼 막 스스로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골로새서 2장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되냐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역사 때문에. 주님의 영이 계신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구원받기 전에 이미 가정을 이룬 분들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딱 받고 나면 무엇이 먼저 가장 중요해질까요?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온전히 하려면 먼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중요한 게 교회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 부분을 열어도 항상 먼저 교회생활이 먼저 중요한 것을 언급합니다. 왜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자유함이 있게 되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중요한 게 교회잖아요. 왜요? 거기서부터 공급이 있어야 그 받은 공급으로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개인생활도 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교회가 제일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 거기에 깊이 연결되어서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자유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점점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역사는 주님의 영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되는데 인간의 의지적인 참여도 있어야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변화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가 되냐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잖아요. 마음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마음.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이 사람의 변화, 신앙의 성장이 두드러지느냐, 덜 하느냐,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마음을 누가 주장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세 종류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누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주장할 수 있죠. 두 번째 누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잠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이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요. 이게 되게 쉬운데요. 자, 내 자신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옛날에 살던 그대로 반응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옛날 그대로잖아요. 그럼 변화를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예요. 원래 그랬는데 뭐. 그렇죠? 에베소서 2장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면서 구원받기 전에는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장하는 대로 반응하면 변화는 못 느끼죠. 그렇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주장하고 자기가 다스려 나가면요. 변화를 주변에서 못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마귀가 잠깐 주장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귀의 충동 속에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게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요. AD 70년 이전에 예루살렘의 형벌이 떨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때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고 썼다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게 다 내놓기가 좀 아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팔아가지고 얼마는 챙기고 가져와서 베드로에게 이게 내가 판 전부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게 된 게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마음을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이렇게 주장하게 됐던 거예요. 아니 얼마든지 솔직하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를 팔았는데 실은 얼마는 내가 써야 돼서 가졌고 이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해도 되잖아요. 근데 다라고 거짓말했거든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때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사단이 주장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 마음속에 주님이 주장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보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죠. 거듭난 성도들에게 보낸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말은 이렇게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장하시게 어떻게 되냐면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돼 있죠.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면서요. 자꾸 묻는 겁니다. 주님, 지금 나 화나요. 저 사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한테 너무 막해요. 주님, 나 이때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님이 뭐라 하시겠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하마. 너는 네가 해야 될 것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조언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 그럴게요. 그러면 그게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응이 전과 같지 않잖아요. 그 반응은 주님의 반응이거든요. 그 사람 모습 속에서 변화가 보이는 겁니다. 말할 때도요. 주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주님께 묻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실은 말입니다. 그 사람 언어 습관이 바뀌어요. 전에는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주님께 물으니까 필요한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서 말하게 되니까 달라지잖아요. 말이 달라지고요. 이게 생각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헤아리게 되고,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니까 그 사람의 습관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점점 변화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 이런 것처럼요. 다윗이 내가 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구원받을 때 우리 영혼 속에 모시긴 했는데, 그렇죠? 구원받으면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시니까 모시긴 했는데 살면서 주님을 내 앞에다 안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화가 나면 아이 주님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러면 그 주님을 앞에 모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앞에다 모시게 되면 항상 묻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시고 묻는 사람이 뭘 배워가는지 아시죠? 아, 경외하는 삶이 이런 거구나. 경외를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경외는 한순간에 통달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항상 내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잖아요. 배워가는 거예요. 뭔가를 득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서요.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아, 이게 주님을 높이는 길이구나.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한 번은 했는데 두 번은 할 수 있을까? 다음에도 했으면 좋겠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면 그게 내 습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하면 반응을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시게 내어드리면 그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진짜 저 사람 속에 주님이 와 계신 거구나. 반응이 다르거든요. 그 변화를 주변에서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자기가 주장하게 내버려 두면 변화는 못 느끼게 되고 마귀가 주장하게 되면 이게 더욱 하나님의 뜻과 반해서 달려갈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주님께 여쭙고 그 주님의 답을 듣고 행동하는 걸 자꾸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점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성경대로 변화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변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지 아시겠죠? 변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그 신앙의 성장입니다. 이게 어렸을 때 보던 아이가 한 10년 뒤에 보면 훌쩍 어른이 돼 있잖아요. 야, 너 많이 변했다.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잘 자랐다 그 말이잖아요. 성장했다 그 말입니다. 변화는 신앙의 성장과 같은 맥락의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변화, 누구에게 변화가 있게 되는가, 어떤 가운데 변화가 있게 되는가, 그리고 그 마음을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두드러지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걸 잠깐 생각해 봤고요. 다음번에 이제 시간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게 될지, 어떤 과정 속에서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큰 위치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위치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저희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녀답게 더욱 변화받을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뭇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 주님처럼 우리 바울 사도처럼 신앙의 선진들처럼 우리 주변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내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가까이 보지는 못하지만 이런 시기에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교제케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기도 게을리 보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주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께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우리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